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시며 모든 것은 하나님의 지혜로부터 나온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지혜는 육신의 제약으로 인해 하나님의 지혜를 도무지 알 수도 없고 헤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로마서에서 이것을 잘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여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지혜를 언급하는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에 불과한 자들입니다. 그런 자들이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의 지혜와 지식을 감히 상상이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어리석게도 인간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등을 돌렸고 그 결과 하나님을 아예 알지도 못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을 수도 없는 것입니다. 알지 못하고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인간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간에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무한하십니다. 이 지혜와 능력을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하나님 자신을 사람들에게 계시하시고 나타내 주셨는데 그것이 성경 말씀입니다. 물론 성경 말씀을 통해 알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방대한 지혜와 지식을 66권의 성경에 다 담고 기록한다는 것은 어림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끝도 없고 한계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태양의 온도가 표면이 6000도입니다. 그런데 그 중앙의 핵 부분은 1500만 도라고 합니다. 이것을 지구에 비교해 보면 지구의 모든 물질은 6000도면 다 녹아 없어집니다. 돌과 철뿐만 아니라 다이아몬드도 다 녹아버립니다. 그런데 태양은 그 중앙이 1500만 도인데도 녹아 없어지지 않고 계속 타면서 빛을 밝혀주고 있으며 지구에 살 수 있도록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우리는 지구의 속도를 느끼지 못하지만 그 속도가 어마어마합니다. 지구의 자전 속도는 시속 1667km이고 공전 속도는 초속 30km, 시속으로는 10만 7534km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지러움을 느끼지도 않고 그 속도 때문에 죽는 일도 없습니다. 이런 어마어마한 속도에도 지구에는 식물이 자라고 꽃이 피고 열매가 맺으며 동물과 사람들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에 의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어리석게도 이것이 저절로 생겨난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알게 하셨고 그가 세우신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태초에 세우신 계획과 섭리에 따라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계획에 따라 이 세상과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계획과 섭리를 무엇 때문에 세우시고 그것을 이루어 가시느냐? 바로 인간을 위한 것입니다.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인간과 함께 즐거워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을 사람에게 맡겼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고, 하나님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하시고 세상 모든 것을 사람이 주관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죄를 범했으니 얼마나 실망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래서 그 죄의 대가로 죽게 되었고 영원한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이 지옥의 형벌을 받는 것을 원하지 않으시고 인간들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만큼 인간을 만드실 때 모든 마음을 주셨던 것입니다. 마치 부모가 자식에게 모든 마음을 주듯이 그렇게 인간에게 온 마음을 주시고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들이 망하고 지옥 가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죄를 스스로 담당하고 인간을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그에 따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인간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는 다 구원을 받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정말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그의 아들을 죽이심으로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나 이것을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믿음도 하나님의 은혜로 얻게 된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에는 구원받는 자들이 하나님의 택감을 받은 자들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6절,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그리고 이들을 미리 정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0절,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어렵다 하시고 어렵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에 의하면 우리를 창세전에 구원하시기로 정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이미 정해놓았는데 전도는 왜 하느냐, 혹은 미리 정해놓았으니 내가 아무리 죄를 지어도 결국 하나님이 구원하실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받기 전에는 자신이 택함 받았는지를 모릅니다. 그리고 계속 죄를 짓고 불순종하면 구원받지 못합니다. 이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와 차별하고 특별한 보살핌으로 눈동자같이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시면서 능력을 나타내시고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자신들과 함께하는 것을 알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자신만이 참 신인 것을 알게 하시려고 하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강림하시고 그들을 직접 만나 주셨고, 이스라엘을 방해하는 나라들을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기어코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광야에서 다 죽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가나안에는 그 2세들만 들어갔습니다. 또 가나안에 들어간 후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다가 그들을 쳐들어온 적들에게 죽고 종이 되고 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자라도 강제로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믿음을 갖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복음을 듣는 것이 엄청난 축복인 것입니다. 믿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택감받을 만한 의의나 자격이 전혀 없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구원받을 자가 아니라 영원히 형벌을 받아야 하는 자들입니다. 그런 나를 하나님이 택하여 주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해주셨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것을 생각하면 영원히 찬양하고 싶은 마음뿐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은 어찌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진실로 찬양하고 영원토록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나 같은 죄인 영 죽을 나를 살리시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을 깨닫는다면 어찌 감사하고 찬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우리 모두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진실로 감사하고 찬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고 역사를 이루기 위해 사람을 선택하시는데, 하나님이 선택하는 기준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성경을 통해서 조금이라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용하기 위한 선택입니다. 구약에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세우실 때 그 선지자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사용하십니다. 그런데 그 선지자들을 통해 전하는 말씀이 대부분 회개에 관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스라엘에만 나타낸 것이 아니라 다른 백성에게도 전했습니다. 대표적으로 요나를 볼 수 있습니다. 요나서 1장 2절, 너는 일어나 저 큰 성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멸망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러나 화를 전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을 보내기도 합니다. 이사야 6장 8절에서 10절, 내가 또 주의 목소리를 들으니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하시니 그때에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며 그들의 귀가 막히고 그들의 눈이 감기게 하라. 염려하건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이스라엘의 죄악이 고침을 받을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들을 반드시 벌한다고 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선지자들을 택할 때도 사람의 생각으로는 어떤 기준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 중에는 이사야 같은 좋은 가문의 출신도 있습니다. 이사야는 아모스의 아들인데 아모스는 아마사 왕의 형제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사야는 왕족입니다. 반면에 아모스 선지자는 목자인데 이 목자에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에 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는 예수님이 12제자를 부르신 것에서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뽑은 것도 보면 사람들의 생각과는 다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제자들이 좀 똑똑하고 능력 있는 사람들로 뽑아야 할 것 같은데 정말 한심한 사람들을 뽑습니다. 베드로, 그는 무식한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이라는 말은 한마디로 무식하다는 말입니다. 거기다가 성격은 얼마나 급합니까? 성경에 나타나는 베드로의 성격은 충동적이고 성급하며 정솔하고 무모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감정에 솔직하고 거짓된 모습은 없습니다. 반면에 열정적이고 남보다 빨리 반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때는 용감하기도 하고 어떤 때는 비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자존심을 버리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할 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누가복음 5장 4절에서 5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이다. 베드로는 어부입니다. 그런 그가 밤새 허탕을 치고 그물을 씻고 있습니다. 그런 자에게 다시 배를 띄워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하면 대부분은 핑계를 대고 나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순종했습니다. 그 순종의 결과가 기적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순종하기 위해서는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또 마태를 보면 마태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욕을 먹는 세리였습니다. 그런데 세리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르자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로 따라갔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 예수께서 그곳을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일어나 따르니라. 그 외 제자들도 뛰어난 인물이나 학문을 많이 한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주님이 부르실 때 머뭇거리지 않고 즉시 따라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씀에 즉시 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택한 사람이 꼭 선한 일에만 사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에 주의를 우리는 기울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을 보면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이 택하여 세운 왕입니다. 예레미야 43장 10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내가 내 종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불러오리니. 느부갓네살은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악한 왕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시켜서 이스라엘을 치게 하는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 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느부갓네살이 교만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을 때 하나님이 그를 왕위에서 쫓겨나게 하고 들 짐승과 같이 풀을 뜯고 이슬에 적기를 7년 동안 지낸 후에 하나님이 세상의 주관자임을 깨닫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한 것입니다. 또 사울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요구를 들어줌으로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한 것이 잘못임을 알게 하려고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울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에 합한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누구보다 뛰어난 자로 보였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3절에서 24절, 그들이 달려가서 그를 데려오매 그가 백성 중에 서니 다른 사람보다 어깨 위만큼 컸더라.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모든 백성 중에 짝할 자가 없느니라 하니 모든 백성이 왕의 만세를 외쳐 부르니라. 왕을 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에 흡족할 만한 인물을 왕으로 세우게 했습니다. 또 한 사람을 보면 가룟 유다를 볼 수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를 뽑은 이유는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도록 예수를 파는 역할을 하게 한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죽이는 자로 선택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선하게 사용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이들에게 반드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왕에게도 사무엘을 통해서 책망하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변명만 하고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사울왕이 하나님께 철저하게 회개했더라면 사울의 왕위가 더 오래 갔을지도 모릅니다. 또 가룟 유다에게도 여러 번 회개할 기회를 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가룟 유다가 자기를 팔 사람이라고 대놓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2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떡 한 조각을 적셔다 주는 자가 그니라 하시고 곧 한 조각을 적셔서 가롯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주시니. 또 잡히시던 밤에도 말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유다야 네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파느냐. 그러나 유다는 회개하지 않고 스스로 목을 메고 죽었습니다. 만약에 가룟 유다가 베드로처럼 회개했더라면 그의 생애는 완전히 달라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회개하지 않으므로 천국에서 12사도의 영광을 누릴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만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일을 남의 일로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택함받은 자들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므로 택함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어야 하고 말씀을 철저하게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리석게 변명하다가 망한 사울이나 회개할 기회를 무시하다가 지옥의 형벌을 받은 가룟 유다처럼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이 부르실 때 머뭇거리거나 핑계하지 말고 제자들처럼 그 즉시로 순종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천국에 소망을 두어야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것에 큰 기쁨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앞으로 내가 영원히 살 천국을 위해서 일하는 것이요, 이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원하실 때 이사야처럼 자원하는 마음으로 순종해야 합니다.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나는 부족하여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내가 가겠나이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선택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께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비록 죄는 아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을 알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와 말씀을 제대로 깨달을 수 있고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진실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더욱 의지하고 더욱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통일되게 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8절에 10절,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을 우리에게 넘치게 주사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이냐 하면 하나님이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온 이후로 구원 계획에 따라 섭리하시는데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인해 이루어지도록 통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궁극적인 목적을 위해 하나님은 사람을 택하여 그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 일을 이루기 위해 택한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는 집에서 태어났고 그의 아비 데라는 우상장사였습니다. 그러니 인간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택하여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땅으로 가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말씀대로 핑계대지 않고 떠납니다. 여기에 아브라함의 위대함이 있습니다. 이 시대에는 자기 집을 떠나 어디를 가도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힘 있는 자가 죽이고 빼앗으면 그만입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떠납니다. 이 아브라함의 여정이 메시아가 이 땅에 오게 하는 여정의 시작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 씨로 한 민족을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보내서 한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심지어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할 때도 아무 말 없이 순종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기적을 보여주거나 특별한 능력을 나타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었고 그 말씀을 무조건 순종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지는 못했지만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9절, 19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믿었느냐 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은 네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되리라고 하신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5절에서 6절,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이 약속을 믿었기 때문에 이삭을 다시 살리실 것으로 믿은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생각하면 우리 자신이 한없이 작아지는 것을 느낍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 그의 약속을 믿는다면, 그리고 그 약속을 절대로 어기지 않는 것을 믿는 자면 우리도 얼마든지 아브라함처럼 믿을 수 있습니다. 믿습니까? 다음 모세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특별히 세운 자입니다. 그래서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면하게 하고 공주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의 교만과 급한 성격을 죽이도록 광야로 보내 40년의 세월을 보내게 했습니다. 그리고 80세가 되었어야 애굽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내게 하십니다. 그러나 모세는 갈 수 없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불순종 같지만 자신은 이스라엘을 이끌 자격도 능력도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젊었을 때의 모세 같았으면 예, 제가 가겠습니다 그랬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목동으로 40년을 지낸 후에는 어떤 자신감도 교만도 다 없어진 그저 힘없는 늙은 노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글을 들어서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신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능력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시고 그 후에야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인간의 죄를 깨닫게 하도록 율법을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죄의 대가는 죽음밖에 없다는 것을 광야 40년을 통해 알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죄를 사하는 유일한 길, 영원한 멸망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바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그를 믿는 모든 자가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을 위해 모세를 세우신 것입니다. 다음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의 후손 중에 메시아가 올 것을 알았던 자입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치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여기서 다윗이 말하는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장차 오실 메시아를 가리켜 한 말입니다. 그리고 그가 생명의 길, 곧 구원을 베푸는 분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7절에 28절 이는 내 영혼을 엄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소서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할렐루야.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왕 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항상 꿈꾸고 소망하는 왕입니다. 그리고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은 볼품없는 자였습니다. 키가 큰 것도 아니요, 그저 별 볼 일 없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니 사람들이 볼 때는 사울이 다윗보다 훨씬 더 남자다웠고 왕다운 풍모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고 결국 전쟁에 나가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끝까지 지켜주셨고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쓰임받는 위대한 왕이 된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된 것은 순종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사장들만 할 수 있는 제사를 자신이 마음대로 드린 것입니다.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신뢰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왕이 될 사람이 못 된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목동이었던 것을 한시도 잊은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목동인 자신을 택하여 왕으로 삼으신 것을 늘 감사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가 사울 왕을 대하는 태도에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울은 다윗을 수시로 죽이려고 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다면 사울의 손에 다윗은 죽었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이 기름 부어 세운 왕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24장 5절에서 6절,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신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다윗은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자였지만 반면에 하나님을 진실로 경외하고 두려워했습니다. 그 결과 똑같이 하나님의 택감을 받았지만 사울과 다윗은 그 결과가 엄청나게 달라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믿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분이십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고 두려워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요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할 수도 있고 지옥에 던져 넣을 수도 있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지금 당장 불러갈 수도 있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그런 분에 대해서 쉽게 생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최선을 다해 섬겨야 하고 최선을 다해 찬양해야 하고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할 분이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모두 이 하나님께 진실로 찬양하고 영광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구원을 위한 선택입니다.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구원을 주시려고 모든 것을 계획하셨고 그 계획에 따라 섭리해 가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은 이 세상, 특히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그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영원한 저주를 받고 지옥의 불못으로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인간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구원하기 위해 자신을 희생하십니다. 한낱 흙에 지나지 않는 인간을 살리시려고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신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시느냐?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으로 인해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인간들과 함께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의 범죄로 그것이 깨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한번 정한 일에는 변함이 없으시며 실패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그는 여호와 창조주요 전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태초부터 구원을 위한 계획을 세우셨고 그 계획에 따라 섭리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 구원 계획과 섭리는 모두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원 계획은 나를 위한 계획이요 그 계획에 따라 나를 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 구원을 위해 삼위의 하나님이 합력하시고 이 구원을 이루기 위해 쉬지 않고 일하시며 어떤 것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나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온 세상을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나를 향해 있고 내가 구원받는 일에 관심을 집중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십자가에 달려 보배 피를 흘리고 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면 나를 불러주셨고 그 보혈로 나의 죄를 씻어 깨끗하게 하시고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그의 자녀 삼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보좌에 앉는 영광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나를 위한 계획이요 그 모든 섭리는 나의 구원을 위한 섭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나 한 사람을 귀하게 보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이게 믿어져야 합니다.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나를 귀하게 보시느냐? 내가 하나님의 것이요 그의 자녀요 그의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하나님이 나를 태초부터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을 믿습니까?
이것을 진정으로 믿는 자는 그 속에 감사와 기쁨이 가득 찰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이런 은혜를 주셨다고 교만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들을 보면 교만한 자를 철저하게 배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택하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을 높이는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싫어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에 교만에 대한 구절이 132개나 나오는데 그 모든 구절이 교만 때문에 망한다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느냐? 이 교만이 마귀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마귀가 어떻게 생기게 되었는지는 구체적으로 없지만 대체로 마귀는 하나님을 가까이에서 섬기던 천사 중 하나로 봅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는 교만 때문에 그 자리에서 쫓겨나 마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14장 14절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마귀는 하나님 섬기는 일을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교만입니다. 이런 교만한 자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교만한 자들을 낮추시고 부끄럽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불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은 자랑할 것이 전혀 없는 미련하고 약하고 못난 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까이 한 자들은 세상에서 손가락질 받는 세리와 창녀들이었고 가난하고 무식하고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이 이런 자들의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자들과 함께 했으며 왜 이런 자들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셨느냐? 자랑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택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자신이 바로 그 못난 자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나고 내세울 것이 없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감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같이 못나고 부족한 자를 살리기 위해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달려 내 대신 죽게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영 죽을 나를 살리시려고 하늘 영광 다 버리고 쓰리고 아픈 십자가를 날 위해 지셨습니다. 쓰리고 아픈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여러분, 날 위해 자기 아들까지 내어주신 하나님, 날 위해 자신의 생명까지 버리신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을 다해 찬양하고 모든 영광을 돌립시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 온 마음을 다해 못난 나를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